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가 올해로 137년입니다. 선교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부흥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고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다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여러 학자들의 진단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는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장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삶의 여건, 환경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정말로 산들마다 기도의 소리는 우렁찼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풍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자칫 잘못하면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안주하게 만들고 오히려 신앙의 변제를 만드는 것이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참 많이 식어졌습니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포로 귀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 세기가 지나자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다시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참 지쳐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에 쇠방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고달팠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본능과의 싸움.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쪽으로, 희생과 손해는 피하고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항상 우리의 본능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능은 강해지고 믿음은 약해지는 일반적인 흐름과 거슬러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능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능과 싸워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내맡겨버리면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6번의 논쟁을 합니다. 논쟁. 오늘 본문은 3번째 논쟁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이 포로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10절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4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조상의 언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방백들,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결혼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고 불과 몇십 년 후에 똑같은 일을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너무나 쉽게 갈라서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이혼을 다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이혼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혼은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입니다. 순전히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네 삶을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행복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녀들 스스로 경건한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안전하고 따뜻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부모의 지도와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만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결혼을 만들어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정이 또한 부모가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안내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서. 근데 지금은 하나, 부모가 교회에 그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녀가 교회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가 깨지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자, 이 포로 기환 공동체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자마자 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제사 제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가 깨어지면서 무너지는 것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큼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모든 절기 그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가, 수천 번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만이 그 예배가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드려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 관계가 깨어지면서 무너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변질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 아닙니까?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 예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이고 얼마나 거룩한 예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울음과 탄식과 슬픔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슬퍼하는 부르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의 진정한 해결 없이 형식적인 눈물과 탄식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기계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제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방 제사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당연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다 소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는 남녀 비율이 다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 믿는 자녀와 결혼시키는 거 막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와 결혼시켜라. 이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시킵니까? 시켜야죠. 시키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집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집안인지 우상을 막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집안인지 집안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무교가 좋습니다. 무교가 그려져 있는 거 지원해도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순위는 종교가 없는 집안이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교제한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뜯어 말립니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뭘 개입했느냐? 그 안 믿는 형제건 자매든 이제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까 결혼을 허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거다. 무엇인가 하면 결혼 전에 세례받게 해라. 결혼 전에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신앙의 교육들 받아서 세례받게 해라. 세례받게 되어지면 결혼시키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부모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래 결혼해서 잘 신앙생활 해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던 딸도 아들도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여해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온 가정 예배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족 구원, 또 신앙의 공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산날을 선물로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이,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정책을 통해서 아버지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어린이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항상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로와 또 가정의 또 문제들, 또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였고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합당한 믿음의 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